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연휴 영향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왕들 몇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비슷한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우리 자신의 모습이 그 속에 보여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은 평범한 청년일 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상징이죠.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제비뽑기로 다시 공개적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때 사울은 짐 보따리 사이에 숨습니다. 부끄러움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자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몇 차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백성들의 인정과 칭송을 듣게 되자 그때부터 사울은 경쟁자 다윗에 대한 심한 질투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다윗은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광야에서 망명 생활을 합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은 한없이 낮아졌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댈 수 없다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 미치광이 같은 사울 왕 대신에 기름 부음 받은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때만 기다립니다. 그러나 다윗도 왕이 되어 사방의 적들이 얼마간 물리쳐졌다고 생각했을 때 왕궁에서 낮잠을 잔 뒤에 한밤에 일어나 왕궁 바깥에 있는 목욕하는 여인을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임신하죠. 여인의 임신 소식이 남편에게 알려지기 전에 다윗 왕은 그 충직하고 충성스러운 그녀의 남편을 적들의 손을 빌어 살해해 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적들이 사라지니까 이제는 안심이라고 생각했을 때 일어난 비극이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서도 같은 패턴이 보입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유명하죠. 그의 부귀 영화는 온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 지혜, 부귀 영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솔로몬이 간구했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위대한 아버지 다윗에 비해서 자기 자신은 정말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는 생각을 진짜로 했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부어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 금그릇, 의복, 갑옷, 향품, 밀과 노새를 해마다 가지고 오게 되었을 때 정말 부러운 일이지만
그때부터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칭찬을 듣게 되니까 하나님을 떠납니다. 사울이 다윗을 질투한 것 교만 때문이고요. 내가 다윗보다 낫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백성들이 다윗에게 주목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나태함에 빠진 것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적이 사라진 것 그것만 바라보았습니다. 이 정도면 안심이야. 노년에 다윗은 백성의 숫자를 헤아림으로 해서 하나님께 큰 책망을 듣습니다. 또다시 이 정도의 백성 숫자면 안심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니라 백성의 숫자를 의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의 지혜에 감탄하고 그의 지혜에 찬탄할 때 솔로몬은 스스로 높아집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자기의 것인 양 도둑질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 그것이 교만이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되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감사를 안 한다고 하죠. 왜요? 내 거니까. 교만의 뿌리가 정말 깊습니다. 겸손하게 행하다가도 기회만 되면 교만이 다시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교만 때문에 망하는 일을 당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에 게바, 우리는 베드로로 잘 알고 있죠. 그 역시 교만 때문에 걸려 넘어집니다. 12절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함께 먹었다 이 부분을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He used to eat with Gentiles 이렇게 했습니다. used to 이 용법을 여러분 아시죠? 뭐뭐 하곤 했다.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함께 먹곤 했습니다. 식사하곤 했고요.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데 무척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다른 정통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오자 그날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함께 식사하질 않아요. 식사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안디옥 교인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또 깊이 상처받았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겠죠. 베드로가 그 얼굴을 바꾸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교만은 자신도 멸망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하고 그래서 외식했다고 합니다. 왜 두려워하고 외식했을까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베드로가 똑같이 취급당할 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그래서 외식했습니다. 그 속에는 나는
이들과는 그래도 다르다 하는 생각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교만이죠. 교만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베드로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너희와 다르다. 혈통도 유대인이고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생활했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고 너희의 믿음보다는 내 믿음이 우월하다는 그런 생각이 교만입니다. 정말 교만은 무서운 것입니다. 한순간에 사람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위력이 교만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 된 것이 그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오직 은혜로 된 일 아닙니까? 스승이 잡혀 끌려갈 때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멀찍이 따라갔다가 여종 앞에서 자신의 신분이 발각되자 3번 부인한, 그냥 부인이 아니라 욕을 하면서 저주하면서 예수님이 다 듣고 계시는데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데 이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안다 그겁니다. 베드로의 주님 향한 사랑을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양을 맡기며 사도의 직분으로 세워주십니다. 베드로를 불러주신 것도 베드로를 사도로 세우신 것도 다 은혜로 하신 일입니다. 이건 베드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죠. 은혜로 된 일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어느새 그의 마음에 교만이 싹이 틉니다. 그래서 교만은 정말 무섭다는 겁니다. 인간의 존재, 인간의 뿌리가 교만이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애를 써도 이 교만이 뿌리 뽑혀지지가 않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교만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아무리 높은 산에 올라 하늘에 가까워도 산은 땅의 연장이죠. 산 정상도 땅입니다. 교만과 상관없이 사는 길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구도 하늘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하늘이 우리에게로 왔습니다. 하늘이 우리에게로 찾아와 주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계셨다 그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겁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주 예수님, 그분을 우리에게 오신 그분을 우리 마음에 삶에 영접하면 땅에 있지만 하늘에서 사는 삶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는 산을 오르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늘로 오르는 길입니다. 아니, 하늘이 우리에게 임하는 길인 거죠. 그 하늘에서 사는 겁니다. 천국이 너희 것이며 그 선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베드로는 또다시 내가 그래도 유대인이고 할례도 받았으니 난 다르다, 낫다, 이 교만에 넘어지지만 바울은 누구도 자기의 행위, 육체의 어떤 것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그것을 붙들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몸에 다 암세포가 있다고 해요. 암세포만 있습니까? 결핵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병균이 우리 몸에 있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물, 또 공기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몸에 끊임없이 병균이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발병하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발병하고 어떤 사람은 발병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몸이 건강하면 병균이 와도 그걸 이길 수가 있습니다. 면역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면역 체계가 건강하게 작동하면 암세포가 있어도 발병하지 않고 이기게 되는 겁니다. 교만이라는 뿌리 깊은 병균 같은 것이 계속 들어와도 무균실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면역 체계를 건강하게 하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 면역 체계를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정상 작동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잘 아는 고대 미생물학과 교수님이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는 것은 마음의 기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과학자인데 형이 화학을 다루시는 분이 형이상학을 이야기합니다. 기쁨이 면역 체계 작동의 능력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상황이 주는 행복감을 즐거움이라고 하고 상황과 상관없이 솟아나는 행복감을 기쁨이라고 합니다. 상황과 관계없는 행복, 어디에서 오죠?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상황과 관계없는 행복이 우리 속에 기쁨이 솟아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성령의 열매가 기쁨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속에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영어로 controlled by the Holy Spirit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다 하는 겁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길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경험, 지식, 능력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모든 일에 그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요. 복음으로 말하면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사는 가장 대표적인 태도는 모든 일에 앞서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아요. 하나님 맡겨야지. 그런데 맡기는 것은 대부분 사후입니다. 일이 일어난 다음에 내가 해보려고 애를 쓰다가 안 되니까 맡기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묻는 것은, 질문하는 것은 사전에 일어나는 일이죠. 먼저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주님께 묻는 겁니다. 이게 참 익숙하지가 않아요. 저 역시 이게 참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그냥 살아버리니까요. 그게 그냥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그냥 버릇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질문해도 응답을 들은 적이 없다.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말하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익숙해지기까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모든 일을 먼저 묻고 시작하는 훈련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음성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세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지진 속에서, 천둥 번개 속에서, 불 가운데 아니었습니다. 세미한 음성,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각으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생각으로, 마음으로, 양심으로 하나님은 그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렇게 묻고 그렇게 하는 거군요 하고 시작하는 거죠. 이게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삶이고 그 속에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교만을 다스릴 수 있는 길인 거죠. 뿌리 뽑지 못하는 교만이 성령의 충만으로 다스려지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공동체에 속하여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서로 세워주는 공동체가 우리에게는 다 필요합니다. 복음을 알면서도 복음으로 살지 못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베드로가 교만하여 외식했을 때 바울이 그를 책망합니다. 매섭게 책망하죠. 물론 정죄하지는 않았습니다.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준 겁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초대교회 기둥 같은 사도 아닙니까? 그 기둥 같은 사도 베드로에게도 붙들어 줄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잠언 27장 17절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믿음의 사람을 친구로 두고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구역, 그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그렇게 하기 어렵죠.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 구역에서 함께 서로 세워가는 이 일은 계속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합니다. 그럴 때 공동체 안에서 그 교만도 다스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사울의 질투도 다윗의 나태함도 솔로몬의 자고함도 모두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 교만 때문에 그 위대한 솔로몬도 그 위대한 다윗도 다 넘어졌습니다. 베드로의 두려움과 외식도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다 해당되는 그런 위험인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계속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만을 성령 안에서 처리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여러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공동체를 소중하게 지켜 나가면서 삼격줄의 역사 속에서 교만도 다스리고 겸손하여 참된 행복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성찬 자리로 나가겠습니다.